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말은 학교 공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은영의 금쪽이 여기 보면 정말 전문가가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아이의 심리를 잘 알아서 아이를 잘 다루는지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부모가 그냥 거저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르게 잘 키우려면 부모가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사도 그렇죠. 여러분 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업도 그렇죠. 내가 아는 만큼 그 분야에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아는 게 힘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10년 이상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금까지 아마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여러분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요. 뭐 수십 년 동안 그 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그 앞에 보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 제목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붙여놓은 제목인데 제단에 관한 법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뭐 제목이 붙여있든 안 붙여져 있든 오늘 본문 말씀은 제단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그것에 관한 법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뭐 예배당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의 자세 이것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관련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흑암을 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직접 강림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내가 시내산에 강림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이렇게 예배해라. 이제부터는 나를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가 지금 하늘에 있다가 이제 시내산에 강림해서 너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이제부터는 제단도 이렇게 쌓고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이 말씀을 하냐면 나를 비교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또 그 형상을 제단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인데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은이나 금은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가장 비싼 보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값진 보석으로라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값진 보석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형상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형상,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한 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일까요?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몸,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몸을 하나님은 안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영적인 존재다.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의 원래 그 번역상의 뜻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니 이런 뜻이에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나타내 주셨냐면 우레와 번개와 구름, 천둥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고 때로는 나팔 소리 같은 것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천사를 대신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대신은 뭐 했어요? 음성으로, 그 소리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 몸을 실제로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분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에게는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면이라고 하는 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읽어보는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33장 18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앞서 가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갈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가시적으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반석을 보여주시고 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모세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그 바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싹 지나가가지고 이제 됐다고 해가지고 그 바위 틈에 하나님이 가렸던 걸 싹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봤습니다. 뭘 봤어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을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생각하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 때는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성부 우리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뭐 별로 이건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세요. 예. 하나님,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만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앞에다 모셔다 놓고 하나님 예배하자. 그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은 나를 비겨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갖다 절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거기다 갖다 절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가정에도 가끔 뭐 예수님의 초상화라든지, 뭐 어떤 뭐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데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캐톨릭은 가면 성당 앞에 성모 마리아 상이 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됐든지 아니면 뭐 주님이 됐든지 성모 마리아가 됐든지 아니면 저 십자가가 됐든지, 여러분, 십자가나 예수님의 어떤 성화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거기 갖다 절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은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뭐 주님의 실제 주님의 어떤 초상화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23절 말씀에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그 본문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은 맞는 번역입니다. 23절 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성경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내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앞부분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20장 3절부터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십계명에 여기 말씀해 보면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나 이외에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3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단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겠다고 제단을 만들 텐데 그 제단에다가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다가 갖다 두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게 맞는 번역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게 좀 더 정확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신상들을 만들어 내 곁에 두지 못한다. 은으로든 금으로든 신상들은 만들지도 못한다. 그래서 은이나 금으로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내 곁에 너희들이 섬기겠다고 하는 내 제단을 만드는데 내 제단에다가 다른 신상들을 그 옆에다 갖다 두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쫙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먼 발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냥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거기 다 찾아가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너희들을 축복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어떤 거 만들어서 나 섬기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 남편이 둘이 있는 집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한 집안에 아내가 둘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집안에는 남편도 하나이어야 되고 아내도 하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상을 만들어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가 이제 나의 제단을 만들고 나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곳에 두지 말라. 나는 오직 나만 예배를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영광과 모든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그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조형물이 됐든지 혹은 뭐 악기가 됐든지 심지어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예배를 가로챈다면 여러분 그 사람도 역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제단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 이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은 그 기능이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제단이에요. 오늘날로 보자면 뭐 예배당이 될 수도 있겠고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이 교회 안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집중을 받고 하나님보다 더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아무리 비싼 뭐 화려한 뭐 그런 어떤 조형물이 됐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교회 가서 그것에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설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찬양 부르는 사람이 더 대단해지고 설교하는 그 목사가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단은 화려함보다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단을 흙을 쌓아서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단이라고 하는 것은 흙 무더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흙으로 제단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는데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갖다 제단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우주를 만드신 그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제단을 만들어야 될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예배하는 곳인데,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는 곳이라고 하면 가장 정말 좋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흙이 아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한다면 절대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을 가지고 돌을 정교하게 예쁘게 잘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법한데, 그렇게 정을 가지고 돌을 다듬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흙으로 제단을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많은 노력이나 수고나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쉽게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돌로 제단을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면 여러분, 이건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 돌을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정으로 쪼개야 되고, 쪼개다가 빗나가고 그러면 그거 버리고 다른 돌을 가지고 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약에 너희들이 흙이 아니라 정으로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거기에 정을 대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왔다가 놓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제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는 제물이 중요하지 제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단은 그냥 흙으로 그냥 대충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 때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은 광야에 있습니다. 임시 거처예요.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이 성전도 짓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게 임시 거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임시 거처에다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잠시 머물렀다가는 그 임시 거처에다가 제단을 튼튼하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와서 만들다 보면 그냥 날 새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 못 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끝나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정성 들여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좋은 화려하고 멋진 제단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그 무거운 돌을 깎아서 만들고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 자리에 놔두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훌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쫙 떠오를 때 여러분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다 쏟은 정성이 있는데 여기다 갖다 쏟아놓은 정성이 있는데 이거 다 놔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저는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24절 하반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곳 한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냥 흙으로 그냥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기념하면서 나에게 예배 드리는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 다 찾아가서 다 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정말 온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한 곳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 따로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그냥 임시 잠깐 우리가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내 삶의 목적과 모든 것을 이 땅에다 다 쏟아보면 여러분 나중에 떠나갈 때 아까워서 못 가요. 예, 천국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여러분 가기 싫어요.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예.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길러 왔던 한 여인과 나눈 대화를 보아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뭐가 정답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의 심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도 진실된 마음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다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받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당시 하나님이나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늘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옷이 통으로 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만약에 층계를 여러 개 쌓아놓으면 층계로 올라가다 보면 이 다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들고 올라가다 보면. 예. 근데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조심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 층계를 여러 개 쌓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화려한 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토단이 아니라 계단을 여러 개 쌓아가지고 높은 제단을 만들어 놓는 것은 제단을 화려하게 근사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화려함보다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예배당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게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 보면 수천만 원이 뭐예요? 수백억, 어떤 데는 수천억을 들여서 의리하게 지어놓은 교회 예배당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형 그런 교회 예배당이 진짜 많지요. 교회 예배당이요, 대형 정말 고급 백화점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당 안에 쓰여진 그 재료들을 봐도요, 그냥 이 사회에서 고급 백화점보다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바닥이 대리석으로도 되어 있고 고급 원목을 다 수입해 가져와서 그런 원목을 가지고 그 예배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배당 뒤에 보면 뭐 상상할 수도 없이 없는 그 뭐 수백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 놓은 그런 예배당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조명 하나, 샹들리에 하나가 수천만 원 하고, 뭐 벽화 같은 것도 뭐 수천만 원 하는 그런 벽화를 해놓은 그런 교회 예배당도 있습니다. 물론 뭐 성도가 많으면 교회 예배당 뭐 사이즈가 커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당이 정말 과연 그렇게 커야 될까? 과연 그렇게 화려해야 될까? 정말 그런 비싼 재료를 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어야 될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 예배당을 보실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지만 그곳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또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꽝이에요. 거짓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살다가 그냥 이 땅으로 끝난다고 하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내가 죽어서 땅속에 못 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화려하게 지은 수백억 수천만 원짜리 지어놓은 예배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을 흙으로 그냥 토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나를 예배하는 마음과 나를 예배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그 화려하게 쌓은 정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돌로 된 제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이름으로 나를 기념하는 곳이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그냥 옮겨갈 때마다 잠시 옮겨갈 때마다 거기다 토단을 쌓고 나를 기념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의 하나님과 오늘날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아요. 이 당시의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과 오늘날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단이 중요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순금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우리가 그런 정성을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갖다 바쳐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토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배당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치 광야 생활처럼 잠시 왔다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뭐하러 여기다가 정성을 다 쏟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여기다가 다 쏟아붓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예배하는 제단에는 어떤 것도 갖다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와 영광을 가로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의 지장이 되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박수치고 그 사람에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과 모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에게만 맞춰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제단은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화려함보다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화려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 건물도 교회일 수 있지만 내 자신이 교회예요. 내 자신이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같이 해야 돼요. 나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우리 교회 하늘소망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화려함보다는 뭐라고요? 거룩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거룩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다른 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오직 교회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늘소망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거 없어요. 뭐 화려한 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예요. 말씀 더 집중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더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내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고 내 재단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재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